저는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를 먹고 샘물을 마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몸살을 앓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이제는 사람의 접촉점이 두려워지므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보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가게에 봐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운동하는 곳까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마치 귀에 들리는 것 같이 굉장히 안타깝게 그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 때 이러한 사슬이 이미 올 것이라고 성경에 예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가 돌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물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옛날에는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물이 그냥 냇물을 먹을 정도로, 시냇물을 먹을 정도로 물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샘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샘물도 안 되니까 샘을 다 막아버린 다음에 이제는 안반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먹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물을 사서 먹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제일 먼저 물 부족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 이것은 시끄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개구리는 거짓말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모를 만큼 혼돈의 세상에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먼지 재앙인데 티끌 재앙.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먼지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오염되고 뿐만 아니라 그 공기가 알러지가 되어서 몸에부터 우리의 몸에 이상을 생기는, 그래서 공기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파리재앙, 다시 말하면 산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의 속도 때문에 산만해지고 삶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 정보 때문에 우리는 어제 들었던 정보가 오늘은 새로운 것이 아닌, 오늘 신문을 봤는데 오후에는 다른 사건들이 수시로 핸드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신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둘 곳도 없고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될까 봤더니 모든 짐승에게 돌림병이 생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닭이 병에 걸리면 닭만 죽었습니다. 돼지가 병에 걸리면 돼지만 죽었습니다. 소가 병에 들면 소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말세에는 이제는 그런 병이 아니라 돌림병이 된다 그랬어요. 닭이 죽는데 돼지도 죽고 소도 죽어가는 그런 돌림병의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재앙은 독종 재앙인데 이 다음 재앙은 동물에게서 사람에게까지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 그걸 독종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병이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돌아오면 이제는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병이 오는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나 모든 질병이 동물에서 사람에게로 옮기는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종플루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질병,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질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오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왜 질병이 오는데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이 올까? 왜 올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 질병이 경제적 재앙도 함께 가져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는 한산해졌습니다. 식당도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옷가게도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그 어디를 가봐도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이 돌림병이 시작되자 이제는 사람들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학원에도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는 운동하는 체육관에도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헬스장조차도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한 군데만 아닙니다. 온통 모든 곳에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박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우박재앙은 경제적 재앙입니다. 이 경제적 재앙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봤더니 사람의 짐승에게서 사람이 질병을 옮기는 그때부터 경제적 재앙, 우박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박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때 보리가 꽃필 때 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리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재앙 다음에 오는 것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쓰러진 밀, 쓰러진 보리, 거기에다 마지막까지 뿌리까지 갉아먹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나는 빌딩이 있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빌딩 가진 사람이 빌딩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큰 짐일 것입니다. 지금은 새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빌딩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빌딩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4,000년 전에 이미 오늘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그런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 바로도 죽고, 또한 그때 군대 장관들도 다 힘을 잃고, 그때 당시 이 세상의 위력과 권세가 부경화가 있었던 모든 사람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마냥 그 집에만 살 수 있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홍해수를 건너라고 말합니다. 그 홍해수를 건너는 사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어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애굽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마라의 쓴물이 늘 장애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갈이 있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거든 너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너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거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지혜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에 거듭난 사람도 기도가 없이는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저 거듭나서 홍해수를 건넌 사람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만나니까 원망부터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불평부터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레마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저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금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낭을 짊어지고 나올 때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들의 음식은 모두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져갔던 마른 음식들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자 다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나와기는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에이, 좀 맛이 없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하면 재미있다고 얘기합니다. 깔깔거리 웃습니다. 오늘 참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런 설교는 10년을 들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재미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가 처음부터 다 막히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맛이 없다고 얘기하죠. 왜 그들이 만나를 싫어할까요? 단순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음식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음식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원래 꿀같이 맛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원래 꿀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이름은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원래 만나는 꿀 섞인 과자였어요. 맛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만나였습니다. 정말 만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방송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설교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꿀송이 것처럼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 편한, 이해하기 쉬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설교는요, 이 주일 설교 한편으로 충분합니다.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충분합니다. 성경책 한 권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꿀을 섞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원래 꿀맛이기 때문에. 레위기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꿀을 제사는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 자체가 원래 꿀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꿀속이처럼 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에 보면 세상을 끊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거늘 그것을 생각나가를 애굽 음식을 달라, 애굽 음식을 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 믿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죠. 백성들이 세상을 요구하니까 목사들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참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아주 외굴수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마 5,000일만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가 결국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마음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상급이 해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고 면류관이 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솔직한 제 마음은요, 딱 한마디, 저는 상급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 수고했다, 네가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한마디, 땅에서 수고했노라. 원래부터 상급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그 칭찬 한마디, 수고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만나의 맛을 길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만나가 맛있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 맛을 알아야 꿀맛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설교가 길다고 얘기합니다. 지루하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자꾸 다른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 갈 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15명에서 보통 20명, 많게는 30명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선교 갈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에 저 어디 선교 갑니다.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십시다. 다양한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함께 동참합니다. 첫 번째 모임을 갖죠. 모임을 가질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동행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선교 가면 일정은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또한 아침 식사하면 선교의 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먹으면 저녁 식사 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12시쯤 끝나면 잠깐 자고 또 새벽 예배를 또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흘간 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겁니다. 어떤 때는 3, 4일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7, 8일 하기도 돌아오고, 어떤 때는 열흘간 하기도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쇼핑을 안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절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선교 때 그분을 배제시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를 할 때 제 원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가방에는 성경책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아마 그 원칙은 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아마 지속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열흘 동안 만나 먹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한 하루 종일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저녁 식사하고 저녁 밤 늦게까지, 어떤 때는 새벽까지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선교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에 가면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저 로마에 갔을 때 그 이태리의 거리를 지나면서, 그 로마의 거리,
거기에는요 전부 그 물건이 다 이태리째예요. 그리고 얼마나 가격이 싼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아름답다. 색깔도 아름답고 가격도 싸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하나만 샀으면. 그러나 한 번도 그걸 구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훈련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은 훈련되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동함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늘 동합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같았어. 이 선교는 참으로 천국 같았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를 또 모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합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나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곳을 광야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빈부귀천에 모든 것을 없앱니다.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똑같이 자야 됩니다. 똑같이 다녀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계를 하나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거 한국에서는 700만 원짜리야. 그런데 여기서 사니까 200만 원이야. 그리고 시계를 돌려봅니다. 그때 성도들이 무슨 마음이 들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들까? 개중에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차라리 한국에서 돈이라 벌을 걸. 그 좌절감, 허탈감,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마음들이 다 깨지고 맙니다. 한 번은 제 종들, 제가 총이 고시원으로 있을 때 이 고시원들이 성지순례를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가는 것이라 제가 그때 고시원으로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차가 어디로 저희를 인도했는지 아십니까? 터키를 갔는데요, 양가족으로 코트를 만든 곳에 갔어요. 그 양가족으로 코트를 만드는데 그 양가족이 이런 그 옷하고 일반 옷하고 그 가볍기가 그만큼 가벼워요. 이 모만큼 가벼워요. 야, 잘 만들어. 그래서 제가 탁 입어보니까요, 터키 사람들하고 저하고 이게 키나 몸매가 비슷해요. 딱 맞아요. 양가죽 코트를 입었는데 얼마나 잘 어울리든지. 입어보라고 그래서 입어봤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벗을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이거 3배를 주고도 못 삽니다. 여기서 온 김에 사가지고 가십시오. 해외 나가면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할 때 이 선교지를 광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만나 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여러 번 2-3시간씩 말씀을 훈련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선교지에 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한 잡음과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청년부터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훈련받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힘든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해 밑에 세렛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렛강을 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고 인생이 되는 것 없이 그 뜨거운 광야를 돌고 하다가 결국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제 2세대들, 저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5개월 만에 파죽지세로 달려갑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도 그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밟을 때 그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멈추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저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재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러기 위해서 소망이 있어서 말씀을 훈련하니까. 우리의 말씀을 훈련해서 맹신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만이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성전 하나 세우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세대들은 여러 번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2세대 여호수아의 군대와 모세의 군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일사불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삼마교인은 전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목 막히면 우리가 밥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생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먹여주십니다. 만나를 먹기는 먹었는데 생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를 먹는 것입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은 이유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곳에 나오게 하였느냐?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나와도 별거 없고 이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나쁜 곳.
왜 나쁜 곳은 이곳에는 좋은 것도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목마르기만 하고 왜 이곳으로 너희가 나를 인도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을 목전에서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 풀을 먹이시면 물을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풀과 물은 함께 있어야 양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으면 그 다음에 물을 먹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 있느냐? 생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때로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예수구나.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구나. 그 반석에서 생명이 나오는구나.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반석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게 하냐? 생명이 어떻게 나오게 하냐? 첫째는 너희가 말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20장 8절 너희가 말로 명하여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기도함, 믿음으로 기도함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로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로 기도했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첫째 말로 하고 너희가 명하여 반석에서 생수가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생수가. 그래도 안 나오거든. 그래도 안 나오거든.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구하는 것은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아동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2층 보니까 우리 아동부들이 다 저렇게 앉아 있어요. 참 말씀이 재미있니? 야, 그렇게 시원찮게 대답하면 안 되지. 말씀이 재미있니? 너희들이 가만히 예배 너무 잘 드린다. 고마워. 싱겁게 대답하고 있어요. 진짜 말씀이 재밌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이게 뭘 찾아내야 되느냐? 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우리가 옥토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1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깨달을 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골수로 들어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골수로 들어갈 때. 골수로 안 들어가면 안 깨달아. 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으로 머리로 가지고 가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늘 판단합니다. 머리로 가지고. 그러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면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해.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궁금함을 갖는지 아십니까? No.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궁금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변화를 보고 궁금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었느냐? 변화가 되지 않았느냐? 만약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와서 다 실망하고 갈 거예요. 왜?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에 와서 뭔가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성도들의 변화가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실망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열매와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성경은 율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해야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는데 모세한테 저 반석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드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면서 두드린다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드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두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었으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하고, 너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라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열리고 생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반석을 두드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던지 그곳에서 모든 가축이 다 물을 먹고 가란 모든 심령들이 다 물을 먹고, 그 이후로는 모두가 다 잠잠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그 물에 쓸려가서, 그 강물에 다 쓸려가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더라. 이후에 원망과 불평이 갑작스럽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다 쓸려가서 다 쓸려가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골수까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중에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